인생의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권해서 오신 분이 있을 테고, 어쩌면 어떤 분은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을 시작할 때 저희 나라가 참 혼란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사방에서 힘든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2025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가졌는데, 그때 주제가 위로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뚜뚜빠빠 찬양 집회가 있을 텐데, 제가 특별히 위로라는 주제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 절기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주제를 위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걷고 있으면 삶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죠. 고난 하나가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지 못할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입니다. 제가 1호, 2호, 3호라고 부르는데 1호가 고2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고3 이제 딱 1년이 남았는데,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힘들어,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호는 중2인데 자기도 힘들다고 늘 방문을 닫고 삽니다. 학교 갈 때 문 열고 나와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기는 쉬어야겠다 이러고 방 안에서 안 나옵니다. 3호가 7살인데 7살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나도 위로가 필요해. 제가 한참 웃었는데 7살 아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해졌는데 우울증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치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럴 겁니다. 이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몇 번 이런 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두렵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버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던 한 후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그리고 80인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보면 수고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허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그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란 말을 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우리가 부모에게 자식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애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마음이 가고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있죠. 이런 자식을 아픈 손가락 그렇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피우는 아들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그런 아들입니다. 예,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더 소란스러워져 갑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모욕하고 수치를 줘서 다시 고린도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바울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기뻤을 겁니다. 속을 썩이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속이 상했는데 두려웠는데 안타까웠는데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위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기를 내가 소원한다. 내가 위로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문제로 마음 상해할 때 그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지금 고난에서 건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어질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은미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3 시험을 치르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한 이후에 지방을 잠깐 다녀올 때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영등포역 기차 플랫폼에 영등포역에 내리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열차와 기차 플랫폼 사이에 다리가 낍니다. 어두운 새벽이어서 기차가 다음 정거장인 서울역에 향해서 움직입니다. 두 다리가 끼인 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절단됩니다. 척추는 다쳐서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머리는 다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은 이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두 다리를 잃었고, 척추를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머리를 다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어쩌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인데, 재앙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물으며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로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곁에서 봤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91학번, 제가 92학번.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92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를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간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을 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쳤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가득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도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가득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걸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더 많은 위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표시를 해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10번의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위로만큼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난, 환난 이런 단어입니다. 6번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위로는 훨씬 더 풍성할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고난을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고난을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압도할 겁니다. 이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고 가장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위로로 들렸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속삭인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속삭이며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였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실패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작곡한 곡들은 다 실패했고요,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인이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핸델에게 건네주며 곡을 지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성경 구절을 받아서 천천히 읽어가던 핸델이 이사야 53장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치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입고 버림받은 인생인데, 아무 소망 없다 생각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경험한 핸델이 이후에 2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작곡한 곡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메시아의 첫 가사가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핸델은 성경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 핸델이 성경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감당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하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실 겁니다. 함께 걸으실 겁니다.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